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일단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강하시고 그분이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겠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요한도 너무 황당하고 또 송구하고 자신은 주인의 신들매라는 신발끈도 묶고 풀기가 부족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인해서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기 위한 구약의 성취로서 구약을 이루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또한 장차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처럼 예수님도 계속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분임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유의할 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오늘 세 번째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언약이에요. 약속인데 이 약속들이 성취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지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약속들은 이 말씀하신 하늘이 열렸다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것을 지금 그들에게 보이시고 선포하신 것이지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세례를 베풀 때에 마치 이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서 있는 현상처럼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세례를 받는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없거니와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없거니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이 거의 동일을 시켜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세례식이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절기 때에 주로 세례식을 행하기 때문에 세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식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성령의 임하심은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지만 우리가 9절, 10절, 11절 이렇게 한 절씩 이루어진 성취의 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세 번째 현상은 하늘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설명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리고 전능자가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설명을 한 거지. 하나님이 하늘 그러면 이 하늘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기권을 벗어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느 생물도 살 수 없는 그 대기권 그 이상의 그 광활한 우주에 그럼 하나님이 계시냐? 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이 계신 영역을 설명하려면 주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 소개하셨고, 그러면 이 하늘에서부터 소리는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선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는 9장 7절에서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시편 2편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왕의 취임식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다윗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내용의 소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가 왕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왕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시편 2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강조했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며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1절, 우리가 앞에서도 내용이 한 절이지만 두 가지 말라기나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절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내용은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사야 52장의 내용입니다. 그 이사야 52장에 보면 시편 2편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철장으로 열방을 격퇴할 것을 기록한 반면 이사야 52장은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텐데, 그 기뻐하시는 일이 시편 2편에 있는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이사야 52장에 있는 구원하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종의 모습으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하나님의 아들과 이사야 52장의 내 마음이 기뻐하노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방인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도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드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특별히 심판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예식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복음이란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신, 그리고 영원한 왕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단순히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